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집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이방신들과 다산의 여신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기초를 단단히 두고 오직 그분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다.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겼다. 그 후에 사무엘이 말했다. 모든 사람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거룩한 전쟁에 대비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나왔다.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치시니 블레셋 머리 위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들이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다. 대혼란이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쏟아져 나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너머에 있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곧게 세웠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표시다 라고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했다. 호되게 당한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경계를 넘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엄히 다루셨다. 이스라엘은 전에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간 성읍, 곧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모든 성읍을 되찾았다. 그 주변 지역들도 블레셋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든든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돌보았다. 그러나 항상 자기 거처인 라마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절부터 6절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와 미스바 대성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처음 공개 활동을 시작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이라는 표현은요, 바알 신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은요, 가나안에서 남신들을 대표하는 신이었고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신으로 둘 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 신들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그들이 섬겼던, 함께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끝나고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해서 민족의 회개 의식을 거행해요. 이것을 우리가 미스바 대성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스바는 사사시대부터 민족의 집회가 개최되었던 장소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이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했던 행동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물은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신들의 전부, 가장 소중한 것을 여호와께 바친다,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서약의 의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요,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미스바 대성회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과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다른 신이 함께 있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들도 섬기고 있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7절부터 14절 에벤에셀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규모 집회는요, 블레셋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경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에서 했던 대각성으로 인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간구대로 사무엘은요, 젖먹는 어린 양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이러한 온전한 번제와 기도를 들으시고요, 큰 우레를 발생시켜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심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은요, 지금 이때만 나오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싸울 때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부르셨다, 지금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 시대의 에벤에셀은요, 그들에게 패배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사무엘 시대의 에벤에셀은요, 승리의 기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했을 때 찾아왔던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굴복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다, 그리고 대적을 굴복시키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블레셋을 막으심으로 이스라엘 영통 안에 다시는 침범시키지 못하게 그들을 막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성읍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회복하다라는 말은요, 돌아가다, 그리고 건져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잃었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모리는요, 흔히 가나안 주민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 않았고 그들을 침범하지 아니하마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세상은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너진 삶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정말로 우리의 대적이 굴복당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봅시다. 아셨죠? 누려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러한 축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15절부터 17절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의 통치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통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러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 국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과 우리가 드러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통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삶,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삶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속한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대적이 굴복당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평화가 찾아오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의 섬김으로 우리의 대적이 굴복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서요.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